예, 오늘은 청년 주일로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청년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 셋째 주일, 이 가정의 달 5월에 청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청년들을 키워내자,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주일에 우리는 먼저 청년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야 됩니다. 과연 누가 청년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자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불문하고 청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물질의 마음 뺏기고 출세의 정신이 팔리고 세상 부귀 영화를 추구한다면은 아무리 20대, 30대라 할지라도 청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70대, 80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청년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청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소망이 있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고 섬기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와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않은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봉독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것은 예수님에게 한 수 배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의 명성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지요. 그 물음 자체가 아주 참 불순한 동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콧대로 그냥 납작하게 꺾으려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음에 예수님께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거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줄쳐 주시 바랍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요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이요 본질이요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웃 사랑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율법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청년은 누구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관철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이렇게 청년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이웃, 그 대상의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또 자기들이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그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지를 저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못한 거지요.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청년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그 대상인 이웃이 과연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평생을 청년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시시한 잡신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계나 로봇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그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일에 관심 갖고 앞장서서 헌신했던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 보면 다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으로 살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남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그 바벨론 군대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관 한 20대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상당히 총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특별히 뽑힌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에 특별히 채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은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큰 나라에 왕을 섬기는 측근으로 채용됐으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축하할 일,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뻐하기는커녕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노라, 이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죠? 총칼로 이웃을 침략하는 나라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출세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이런 다니엘의 결심은 단순히 젊음의 패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총칼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서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그런 짓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난 입에 대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뜻을 곧게 세웠다는 것은 다니엘이 얼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빌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역사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디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는 것은 성경책이에요. 특별히 성경책 중에서 어떤 책이겠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그래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1절에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간이 들어가 있어요. 간단히 이걸 압축해 놨는데, 여러분,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메대의 아하수에로, 여기 이제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문서를 보면은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아스티아게스. 그 아스티아게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리오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켰던 고레스는 사실은 이 아스티아게스 왕의 외손자였던 겁니다. 외손자. 그래서 이 고레스하고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다리오. 이 두 사람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런 다음에 그 다리오가 이제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고 다리오는 바벨론, 그 조그마한 바벨론 나라의 그 분봉 왕으로서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다스릴 때 그 통치 원년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고레스의 통치 원년을 말하는 거죠.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음에 그 해에 칙령을 반포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 유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해방시켰던 거거든요.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런 역사를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예언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자신들의 이 유대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면은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예언이 역사적인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내 조국 유대의 역사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70년이 차가지고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아갔을 때 앞으로 이 유대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90세, 그러니까 20세 잡혀갔으면 70년 지났을 때니까 몇 세예요? 20 플러스 90 하면, 아니 70 하면 몇 세입니까? 계산이 잘 안 돼요? 90세가 넘었잖아요. 90세가 넘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여전히 자신의 조국 유다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서 9장 전체가 다니엘이 자신의 사랑하는 유대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수준이 높았습니다. 자신이 뭐 잘 먹고 잘 살라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걸 좀 알려달라,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진노하신 지 70년이 지났으니 그만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모습을 보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유대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신 것이 바로 70일이라는 겁니다. 70일에 그 유명한 소위 70일을 말씀해 준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고자 하는 열심이 특심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앞으로 70일 동안 일어날 사건을 말해 주신 거예요. 70일이면은 이게 70 곱하기 7이죠. 그러면 490. 1일에가 1년이니까 70일은 뭐예요? 7일에 49. 490년 동안에 이 유대 역사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해 주신 그것이 소위 70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의 역사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강대국들에게 시달림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에 무너졌죠? 헬라 제국에 무너졌잖아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또 헬라 제국은 어느 제국에 무너졌지요? 로마 제국에 무너졌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유대 나라의 그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것이 소위 70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은 진실로 자신의 조국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다니엘을 예로 들었지만은 다니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되도록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으로 사는 삶을 포기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세상 권력과 결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화려한 세상을 동경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청년 아닌 청년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정론을 펼쳐야 할 젊은 기자들이 정의와 공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언론사 사주의 눈치만을 보면서 입신 출세를 위해서 곡피를 일삼고 있어요. 그런 이 메이저 신문사들의 기자들은요, 머리가 좋은 아주 비상한 청년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곡피를 일삼습니다. 전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이. 또 젊은 목회자들이 타락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는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이런 자들은 이미 청년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를 정의롭게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돈을 사랑하고 출세와 부귀 영화를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스스로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안주하는 이런 자들은 아무리 20대 30대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미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일 뿐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출세니 부귀 영화니 명예니 하는 이 부질없는 것들을 전부 거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어둠의 세력들의 주고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역사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런 이웃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결코 권력에 주고 노릇하지 않고 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청년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돌아보면은 과거 일제 치하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친일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그 유명한 소설가인 춘원 이광수도 친일에 앞장섰어요. 사실 이 춘원 이광수는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우국지사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변절돼 버린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일본이 승승장구하니까 일본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일본의 속국이 되면은 그 강대한 일본의 보호를 받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의 식민지로 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춘원 이광수가. 그 당시 친일 행위를 했던 대부분의 이 친일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친일파였던 미당 서정주,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서정주 시를 많이 암송했잖아요. 그 서정주도 친일파였는데 왜 친일파 노래를 했느냐 물으니까요,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일제가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누가 알았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자에게. 일제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역사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추호도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현실 앞에 타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가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그만 변절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청년으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역사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년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도 그렇게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엉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청년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며 앞으로 그 조국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역사가 잘못되고 꼬였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또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하는 조국이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시달리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가지려고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변의 정세를 살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예레미야는 자신이 속한 당시 유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외치기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조국 남유대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정말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에 대한 올곧은 안목과 역사인식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열방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안목의 소유자였어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도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의 소유자였어요. 이런 자신의 시대와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청년으로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 스가랴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원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역사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근현대사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해방 이후에 7.18을 중용한 이승만 정권이 제주의 4.3 사건을 일으켰어요. 군인을 보내가지고 제주도민 3만 명을 살상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그 후에 이승만 정권은 보도연맹이라는 속임수,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아무런 정세도 없고 아무런 무슨 의식도 없는 이런 선량한 백성들을요, 그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해놓고는 전국적으로 20만 명 이상 그 보도연맹에 가입한 이 국민들을 아무런 재판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승만 정권이 이제 타락이 극에 달아가지고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한 개가 젊은이들이 고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수유리에서 서울에 거기서 이제 4.19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경찰들이 그냥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데모하고 있는 청년에게 발포를 해버렸잖아요. 결국은 수많은 청년들이 피 흘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4월 달에. 또 5월에는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6일. 오늘이 5.16이에요. 1961년 5월 16일 날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부터 60년 전에. 결국은 그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 박정희 일당들이 결국은 이제 그 정권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놓으면 자기들은 뭐 죽으니까 결국은 유신 독재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 자기 곁에 있던 그 김재규에 의해서 그 총탄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후에 서울의 범위 잠깐 왔다가 그만 전두환 일당에 의해서 5.17 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거기에 한가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보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사살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지키라고 총을 줘서 무장을 시켜줬더니 그 총을 가지고 국군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쏴댔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일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책임이 없다,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 광주 민주항쟁은 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과 빨갱이들이 저지른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전두환 군사 독재가 이제 계속되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일어서서 독재 타도 후원 철폐를 이제 외치면서 60항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5.18이 일어난 지 4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아무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은 아직도 날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있어요. 하루속히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도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서 전두환과 그 일당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자들을 지금까지 비호해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저는 가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기쁨이 앞서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분들의 역사를 보는 안목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이름을 먹칠을 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저들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역사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청년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청년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그래? 그렇다면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예수님은 누가 물으면 항상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하신 분이 이게 예수님의 교수법이었어요. 이렇게 묻고 대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작동되면서 창의성이 생기고, 또 묻고 대답하면서 이웃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는 발표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수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바로 그런 리더십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실컷 먹고 마신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요. 이것을 탈무딕 디베이트 혹은 하브루타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도 항상 집에서 자녀들과 성경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런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훌륭한 과외 선생을 붙여주는 것보다 평소에 자녀들과 성경적인 주제를 가지고 깊이 대화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이에요. 꼭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니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그거요, 율법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요.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가서 그렇게 실천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다시 한번 되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그러면 그 이웃을 내 몸과 사랑으로 했는데 그러면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이 당연한 질문이죠. 그렇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이웃에게 가가지고 사랑을 쏟아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그렇다면 예수님, 제가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실, 그때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이상 고지대에 조성된 도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고지대에 조성된 도시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리고는요, 해저입니다. 해저 한 2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고도 차이는 800 더하기 200 정도 하면 몇입니까? 약 1000m의 고도 차이가, 약 1km 정도의 고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약 1000m 정도 위에 높이에서 조성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를 보고 여리고로 내려가려면요,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거기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아주 높은 산이 딱 가로막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경사가 굉장히 심한 거친 산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험한 산에는 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강도 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씬 얻어 터지고 가진 재산 전부 뺏기고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못 본 채 지나갔어요.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음하고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치료한 다음에 그 사람을 업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시오, 내가 돌아와서 치료비를 댈 테니까 사람 꼭 치료해 주시오, 그리고 부탁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율법사에게 되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사가 그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사는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BC 721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 탄생하기 한 700년 전에 이미 나라가 망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만 에셀이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산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냥 결혼시켰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혼혈 정책을 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잡종들이야, 그러면 너희는 개되지만도 못한 것들이야, 이렇게 하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꼭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는 예를 들으니까 이 율법사가 기분 나빠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의 대답이 옳도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이 시대에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거든요. 오늘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국가 폭력과 가진 자들의 폭력과 가정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이웃들인 것이에요. 오늘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노동자, 농민들, 뻔히 눈에 보이는 눈앞에서 304명의 자녀들을 수상시켜버린 세월호 유족들, 그리고 정부를 믿고 가습기를 사용하다가 폐가 다 망가져버린 가습기 희생자들, 아무런 죄도 없지만 국가에 의해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양심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양심수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또 엄마 아빠가 돈 벌러 나가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가지고 게임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런 청소년들은 이제 사고 능력이 마비돼 버려요. 이성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벌써 그런 20대 청소년들은요, 이미 그들의 미래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게다가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맨날 그저 이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의 주식이 뭡니까? 햄버거, 피자, 라면, 이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패스트푸드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의 장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비만에 노출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이런 청소년들은 30대, 40대만 되게만 해도 그저 성인병에 시달리다가 그 생명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강도 만나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또한 100세 시대를 맞이한 초고령 사회 속에서 주위의 어르신들이 지금 외로움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또 신천지뿐 아니라 각종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인 것입니다. 이런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오늘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청년들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할 때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부귀 영화와 세상 정욕을 부추기는 이 타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을 청년으로 살게 해주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로 가득한 교회,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들로 북적거리는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안이 열려서 그저 헛된 세상 정욕을 벗어버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이런 교회를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청년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청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허구한 날 그저 세상 부귀영화를 강조하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열정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 밑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철학자 안셀름은 청년기를 일컬어서 적당히 갠 납과 같다 그랬어요. 어린이는 납이 녹아있는 흐물흐물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없고, 또 반면에 성인은 또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런 반면에 청년은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흐물흐물하지 않고 그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계열 상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인격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20, 30대가, 이 청소년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청년기의 품은 생각대로 인생이 전개되는 거예요. 청년기의 생각 속에 그 청년의 미래가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주일의 엄연한 사실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도 만나서 신음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기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청년을 키워내는 가정과 교회를 반드시 이뤄가리라 다짐하는 청년으로 참 굳게 서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